지상교회의 그 불완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상교회를 기어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하나 하늘의 영광, 그 천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사장의 하늘 예배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제 영광 가운데 완성될 교회,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고난 가운데 던져진 교회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위로를 받은 그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로 존재해 가야 합니다. 오늘 이제 5장에서는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인으로 근데 봉하여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천사가 묻습니다. 2절, 그 후반절,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봉함을 받은 마지막 때의 내용들인 거죠. 다니엘서 9장 19절에도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뭐가 있습니까?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던져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그 종말에 관하여, 끝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재앙의 선포에 관한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보았고 봉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봉해진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서 역사를 진행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은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여러분 무엇했으니? 이겼으니. 사자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겼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기에, 7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야만, 이 두루마리를 열고 인을 떼야만 여러분 무엇이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결국 이 세계의 역사는 제국의 황제들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계의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게 될 종말에 관한 그 모든 주권,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진행은 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지금 이 종말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그들은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박해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 속에서도 이 역사의 주권자는, 주관자는 누구시다? 보좌에 앉으셔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신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역사를 무엇하고 계시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들을 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시는 어떤 분이십니까?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특별히 종말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하죠.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했는데 5절에 다시 보면 결국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찍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6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온 땅에 지금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보내신 7 영들이 7뿔과 7눈의 모습을 가지고 온 땅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살펴보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가라서에 네 뿔이 떨어지는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네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네 제국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7뿔 7눈이죠. 7이라는 그 완전한 수를 채택해서 7뿔, 7 통치와 7의 통치의 눈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온 땅을 지금 보냄을 받아서 그 눈이 바로 온 땅을 살피고 있는데 그 7뿔과 7눈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무엇까지 하십니까? 온 땅을 살피고 계시는 거죠.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온 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취했던 이 어린 양이 결국 이 두루마리를 펴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무슨 역사가 됩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보게 될 6장부터 보게 될 인나팔 대접의 재앙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8절 말씀에 다시 보십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성도의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금대접의 영광 가운데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고 있고 하늘 보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이 종말의 역사가 성취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성취해 가실 종말의 역사가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성도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더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 것이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종말의 뜻이 성취될 것을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이 어린 양과 연결되어 있는 또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온 세계의 왕이시다, 온 세계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성도의 그 노래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셈함 야벳의 민족들이 흩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민족 태블이라고 말하는데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민족들의 흩어짐 할 때 이 흩어짐이 바로 족속, 언어, 민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70개 민족이 나타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온 민족은 몇 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70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뭐 한다고요? 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서. 이 산다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고 값을 치르고 사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의 성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각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드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등장하죠.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피를 주시고 그 민족들과 열방을 사서 하나님 것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에서 무엇한다고요?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왕노릇합니까?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우리는 지배자가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통치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비록 지금 바벨론에 던져져서 고난당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배자로, 지배당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치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통치자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비록 그는 식민지 백성으로 그렇게 노예로 잡혀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통치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으므로 말미암아 그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통하여서 결국은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이가 등장하게 되고,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 종말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기에 합당한 자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온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드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이 땅에서부터 왕노릇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통치자로, 시간을 통치하시고 물질을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자들처럼 고난과 박해 속에 7교회는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 종말의 두루마리와 인을 떼시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며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